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꾼이란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꾼,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금 장년들과는 사무엘상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일명 사무엘상 강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을 가지고 제가 8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 오늘은 3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무엘상 3장부터는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와 어머니인 한나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3장부터는요, 이 사무엘의 아버지의 이름인 엘가나도 나오지 않고 어머니인 한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즉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던 당시의 영적 상태는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굉장히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바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확인 가능한데요, 우리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에 나와 있는 희귀했다라는 말은 전혀 없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귀했다라는 말이에요. 즉 희소성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 자체가 희귀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을 듣는 것이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시대 같아요. 지금은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죠. 요즘에 여러분 이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대부분 모든 교회들이 다 유튜브 이렇게 다 연결해서 현장 예배 병행을 하다 보니까 11시 예배 같은 경우에는요, 막 유튜브임에도 불구하고 느려진다고 그래요. 하도 여러분 교회들이 유튜브를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웬만한 규모의 여러분 이렇게 교회들은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1시 예배 때는요, 유튜브가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좀 느리게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지금도 살고 있죠. 말씀의 홍수 시대. 그런데 이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진정한 복음을 듣기는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어려운 시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게 자연스럽게 사무엘이 이렇게 역사의 그런 현장에 등장했던 그 시대에도 이상조차 흔히 볼 수 없었던 시대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죠.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아모스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도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대와 비슷했습니다. 우리 아모스 8장 11절로 1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아모스 시대였습니다. 당시 주림과 가람은 양식과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들을 수 없어서 생겼던 기갈이었습니다. 그러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기근을 겪은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을 수 없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몸부림쳐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바로 그 아모스 시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 종종 자신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시고 말씀의 계시를 끊기도 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자꾸 들려지지 않는다, 말씀을 내가 읽어보아도 애정 같지 않다, 그 받았던 은혜가 굉장히 컸는데 요즘 이렇게 말씀을 읽어도 별 재미도 없고 꿀송이처럼 달아야 하는데 말씀 읽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그렇다 그러면요,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관계에 분명히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시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는 무려 13년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 16절을 보면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86세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아내인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와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낳지 말아야 할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그때가 바로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후사를 가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데요. 바로 17장 1절을 보면요, 바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굳이 아브라함이 몇 세였다 그것이 기록될 필요가 없을 텐데 그것을 기록해주고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지 않죠. 왜?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기에 아마도 사무엘이 등장했을 때에도 그런 시대였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의 말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바로 당시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위기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인식 자체를 하지 못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잘 표현해 주는 구절이 바로 2절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 엘리는 그 당시에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이었어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최고 영적인 지도자였죠. 근데 그런 그의 눈이 어떻게 되었다?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지도자가 그리 했으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영적으로 지금 암흑세계에 살고 있었고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표현해주는 구절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는데요, 물론 이것의 1차적인 의미는 육체적으로 노안이 오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나이가 점점 드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이제 눈도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것으로 여러분 1차적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진다라는 의미는요, 영안이 깨어있지 못하고 어두워짐으로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눈이 어두워졌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요, 이건 바로 영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영안이 밝지 못했구나,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는 상황이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창세기 27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여러분,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여러분,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노안이구나 그렇게 여기기 쉬운데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구절은 이삭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실제로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어주셨던 축복권을 함부로 사용하죠. 자신의 입맛에 맞게 사용해버려요. 바로 자신이 죽기 전에 에서가 사냥해온 벌미를 맛보고 누구를 축복해 주려고 했습니까? 큰아들이었던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했죠. 이미 이삭은 장남 에서가 아니라 차남 야곱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아내였던 리브가를 통해서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은요, 큰아들이 여러분 중요해. 큰아들에게 축복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축복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죠. 그럼 누구의 뜻에 맞게 줘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뜻,
자기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맛에 맞게 이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부어줘야 하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야곱에게 축복을 해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밝지 못했기에,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기에 별미를 맛보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삭의 모습이었죠. 반면에 모세는 엘리 제사장과 이삭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조금 달랐어요. 우리 신명기 34장을 보면 이제 모세는 120세의 나이에 죽게 되었는데요, 그런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흐리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그의 육안만을 말해주고 있지 않죠. 왜? 이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건 여러분 무엇이냐면, 모세는 120세의 나이에 죽을 때까지 육신적으로 강건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육안도 여러분 강건했음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모세는 죽을 때까지, 120세 죽을 때까지 영안이 밝아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모세의 오경을 집필하도록 하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여러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영안이 밝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부럽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그렇구나. 실제 우리의 영과 육은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면서 육체적으로 병들고 연약해지면 기도할 시간도 확보하기가 힘들고, 말씀을 보거나 들을 기회도 많이 사라지기에 영적으로도 깨어있기가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이렇게 부모님들 점점 여러분 이제 건강이 여러분 여의치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을 상하게 되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분들도 새벽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죠. 그렇게 여러분 깨어서 말씀을 많이 봤던 분들도 눈이 침침해지면 이제 말씀을 볼 수도 없잖아요. 들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말씀 중심의 삶도 안 되고, 기도 중심의 삶도 안 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어려워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 영적으로도 침체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갈 때까지 영육이 모두 강건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러기에 우리들도 이런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영육 모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청년이니까 나 건강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은 여러분들 나이에 상관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피곤함도 있고, 여러분 다운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영육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쉬셔야 됩니다. 휴가도 여러분 잘 가셔야 돼요. 재충전을 받아서 열심히 또 해야지만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 따로 세상 일 따로가 아니에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던 시대에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일꾼으로 삼아주셨는데 바로 사무엘이었죠. 사무엘이었어요. 오늘 본문 안에는 이제 총 4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6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두 번째 부르심이에요. 8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세 번째 부르심이에요. 마지막으로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네 번째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아직까지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말씀도 듣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요.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른다고 착각하여 엘리 제사장에게 쫓아가죠. 그러나 엘리 제사장도 역시 영안이 밝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사무엘이 자신을 세 번째 찾아왔을 때야 비로소 나도 부르지 않았는데 자꾸 누가 불렀다고 하니까 혹시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자신에게 찾아오지 말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도록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려 4번씩이나 사무엘을 불렀던 것이고 그제서야 사무엘의 반응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4번씩이나. 여러분, 하나님이 4번씩이나 찾아왔다는 것은요, 사무엘을 쓰겠다는 것입니까?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쓰겠다라는 것이죠.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도 자신의 일꾼을 불러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시대, 말씀이 여러분 홍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진짜 말씀 듣기 어려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일꾼으로 세워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시면요, 인물사전과도 같아요. 인물사전. 왜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나와? 사람들이 많이 나와?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는 분들은요, 굉장히 여러분 소수에 불과해요. 실제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하나님은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직접 자신의 일을 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즉 인간의 힘이 꼭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면 하시는 것이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직접 모든 일을 자신이 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제자를 세워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해나갔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그러기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쓰임받는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나에게 주어진 인생,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사무엘을 불렀을까요? 그 당시에 신자가 사무엘 뿐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믿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 많았습니까? 근데 굳이 여러분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왜 사용을 하셨냐는 거예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무엘이 말씀을 즐거워했기 때문이었죠.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신 것일까? 사무엘이 말씀을 즐거워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3절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엘리도 누웠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누웠어요. 반면에 누구도 누웠습니까? 사무엘도 누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장소가 달랐어요. 엘리가 누운 곳은 자신의 처소였고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나죠. 그런데 3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만 하는 구절이 있으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걸 여러분 알아야만 해요. 이게 어떤 뜻인가요? 이걸 알려면요, 레위기 24장으로 들어가 보셔야 합니다. 레위기 24장 2절로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기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여러분,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거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백성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전에 계속 등잔불을 켜두어야 했는데 매일 저녁 그날 밤을 밝힐 만큼의 기름만 채워놨다라는 거예요. 그날 밤을 밝힌 거, 많이 넣지 않고. 따라서 제사장은 휘장 밖을 지키고 있다가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등잔불을 정리해야만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레위기 24장을 보게 되면 아론에게 그걸 시키죠. 아론이 여러분 자손에서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책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무엘이 누워 있어야 할 곳은 이미 장성하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거예요. 사무엘이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당시 제사장은요, 여러분 만 30세가 넘어야지만 할 수 있는 직책이었어요. 물려받는 세습직이었죠. 아버지 엘리가 대제사장이었고, 근데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자동적으로 30이 되자 이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됐어요. 율법에 나온 대로 그들은 그곳을 지켜야만 했지만 그곳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맺었겠죠. 여러분, 그런 내용이 1장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반면에 아직 어린 사무엘이 그곳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제사장도 아닌데 그 어린 사무엘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더 이상 이상이 보이지 않던 그 시대인 그때, 쉽게 말하면 어떤 시대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 혼란한 시대, 혼잡한 시대, 여러분 교회가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 또 교인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와 같은 그 시대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영적인 암흑 시대라 할 수 있는 그 시대에도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한 사람, 즉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사무엘은 낮에는 엘리를 도와서 성소일에 충성 봉사했을 것이고 저녁에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머물렀겠죠. 여러분, 여호와의 전이 왜 중요합니까? 여호와의 전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궤가 안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사무엘이 누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이 궤는 무엇입니까? 법궤, 언약궤인데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따라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었던 여호와의 전에 머물기를 즐겨한 이면에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것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냥 그래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듣기를 즐겨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바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를 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을 하시죠. 여러분 동의를 하시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를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을 해주시잖아요. 그러기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실제로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려줘요. 복 있는 사람, 여기 나와 있는 복은요,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바로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묵상하다 어떤 뜻일까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요, 하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가라는 단어가 바로 이 묵상하다는 단어인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입안에서 여러분 되뇌이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계속 여러분 흥얼흥얼 거리는 거, 그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우리는 묵상하면요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입에서 여러분 묵상하는 거, 입에서 중얼중얼 거리는 게 바로 이 묵상입니다. 실제로 여호와의 율법은 어떤 상징이나 그림 따위로 되어 있지 않고 읽을 수 있는 글로 되어 있죠. 그러기에 그 길을 읽고 암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입으로 되뇌면서 말이죠. 실제로 우리가 잘 모르는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여기에 지금 이제 대학부, 대학 다니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잘 모르는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어떻게 하면 여러분 가장 빨리 외울 수 있을까요? 영어 단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입으로 여러분 어학은요 중얼중얼 거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여러분 이렇게 암송해서는 안 된대. 금방 잊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입술로 이렇게 중얼중얼 하면서 외우게 되면요, 그것이 어느 순간 머리에 각인이 된대요. 진짜 그렇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송 같은 거 시킬 때 아이들에게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중얼중얼 하죠. 몇 번째 여러분 이렇게 중얼중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야로 말씀을 중얼거리게 되면 그 말씀이 영구히 기억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행복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사무엘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랑하는 계명교회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당시 엘리 아들들과 비교해 보면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어요. 우선 사무엘은 대제사장의 아들도 아니었고 나실인으로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찮은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과는 완전히 다르죠. 신분부터가 다르죠. 요즘 같으면 사무엘은 금수저 출신인 엘리의 두 아들에 비교해서 흙수저 출신이라도 감히 말할 수 있겠죠. 가진 게 여러분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런 삶을 그가 살아왔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자신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도 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는 있지만 결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전을 떠나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 중심의 삶을 놓쳐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 성전에서는 무엇이 들려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도 항상 끼어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저도 여러분 개인 경건 훈련을 굉장히 신경 써야 하는 것이죠. 제가 세상에 관심을 가진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준비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큰 일꾼이 모두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일까?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바로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8절로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8절 9절 시작.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엘리를 찾아간 것을 지금 그려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몇 번째 찾아간 것입니까? 여러분 몇 번째 찾아간 거예요? 세 번째 찾아간 거예요. 평소 사무엘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두 아들을 대하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를 마냥 인정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떤 말이냐? 그러니까 자신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으로서 누구보다 어릴 적부터 성소에서 어머니에 의해서 세마포 에봇을 입으면서 경건하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사무엘 자신이. 근데 그런 자신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한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겠죠. 야, 어떻게 제사장이 저런 악한 행동을 해? 회막에서 수중 들은 여인들과 어떻게 그렇게 썸씽이 있을 수가 있어? 어떻게 자기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태우기도 전에 그걸 여러분 가져가 먹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것인데. 여러분 아직 어린 아이지만 아주 어린 아이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걸 다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수에는 지금 사무엘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사환들도 있고 여러분 특별히 나시린으로서 이렇게 세워진 부모가 여러분 이렇게 서원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이들이 많이 있었겠죠. 사무엘만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기는 듣지 않으려고 해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좋지 않은 이야기를.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의 입장에서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이런 악한 아들을 둔 아버지 엘리의 반응이죠. 아버지 엘리의 반응이에요. 아마도 사무엘은 스스로 이런 생각을 가져봤을 거예요. 야, 내가 그들처럼 악한 행동을 하면 나는 엄마한테 죽을 텐데, 엄마한테 뼈도 추리지 못할 텐데, 야, 우리 엄마 한나 대단한 여인인데 어떻게 그 악한 아들들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어? 여러분 엘리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겠죠. 엘리를 이해할 수 없겠죠. 이렇듯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아들의 악행을 묵인하는 엘리 제사장을 결코 종용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 즉 일종의 영적 체험을 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확히 몰랐기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누구를 찾아갑니까? 당시 여러분 어찌되었던 지도자였던 엘리를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3번씩이나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밤에 동일한 체험을 3번씩이나 했어요. 첫 번째 찾아가고 두 번째 찾아갔는데 그때마다 엘리 제사장은 어떤 답변을 해요? 나 부른 거 아니야. 내가 부르지 않았어. 네가 잘못 들었겠지. 빨리 누워 자라. 그런 여러분 이야기겠죠. 여러분 2번씩이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이 불렀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이번에는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3번째는 여러분 3번째도 여러분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찾아가 보았자 또 자신은 부르지 않았다고 할 것이 뻔할 것이고, 그러게 오히려 스스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기도 싫을 텐데, 엘리 제사장 존경하는 마음도 없는데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갔을 때도 시원한 대답을 준 것도 아닌데, 자기가 부르지 않았다고 하고 왜 잠을 안 자냐고 그런 얘기나 하는데, 영적인 부분은 전혀 없는데 뭘 여러분 기대하고 가겠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무엘은 혹시나 엘리 제사장이 진짜 자신을 불렀으면 어떡할까 하는 마음으로 3번째도 엘리를 찾아갔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자신이 인정할 수도 없고 존경할 수는 없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려는 사무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신자라고 하면서도 자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그러한 판단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교회를 바라보기도 하고, 신자라고 하면서도 또 목회자를 쉽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목회자가 되려면 이런 분이 목회자지, 이런 분이 목회자야, 목회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교회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 교회야, 막 이게 교회 아니야, 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자신의 생각과 다른 목회자와 교회를 바라볼 때 주로 어떻습니까?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기도 하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요즘에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확진이 확 늘면서 여러분 참 이 목사라는 게 여러분 참 이렇게 나가서 이야기하기도 좀 굉장히 부끄러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마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교회 이렇게 다녀오는 거 별로 다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요즘에 그런 분위기잖아요. 교회가 그런 걸 바라보면서 야, 우리 교회 이렇게 잘 지키는데, 이렇게 지키는 교회들도 있는데 식사도 안 하고. 여러분 누구는 여러분 식사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그 안 하는 건데, 그렇게 마스크도 안 쓰고 그렇게 찬양도 하고 마스크도 안 쓰고 식사도 하고 확진자가 확 늘고 그런 걸 보면요, 야, 교회가 왜 그래?
여러분 댓글 올라온 거 보면요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걸 보면요 우리가 믿는 우리들도 거기 여러분 동조가 막 되잖아요. 또 자신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기성교회를 무조건 배척하면서 등록도 하지 않고 출석도 하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면 소위 가나안 신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가나안 신자가 누군지 아세요? 가나안, 안 나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는데 본인이 신자래. 자칭. 여러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가나안 신자는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결코 인정할 수 없는 목회자와 공동체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선은 그 질서에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질서에 순종했던 사무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어머니 한나가 떠올라졌습니다. 한나가 생각이 되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는 성소에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로부터 술 취한 여자라고 오해 아닌 오해를 받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은지자매가 여기 있는데 은지자매가 교회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 술 취했다. 상처받겠죠. 전혀 반응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넓어서 상처를 안 받나 봐. 나 같으면 삐질 것 같은데 나는 여러분들 정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술 취했다. 술 취한 여인 같다. 막 내쫓으려고 하고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자존심도 상하고 굉장히 여러분 상처를 입을 거 아니에요. 한나가 여러분 그런 형편이었어요. 한나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만도 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했던 입장이기에 즉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은 형편이기에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엘리를 무시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이후에 보지도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보고 싶지도 않을지도 몰라요. 실제 우리들 주변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거나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굉장히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어서 담임 목사의 말도 잘 듣지 않으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교회에서 봤어요. 집사님이 굉장히 처음에는 온순하신 분이었는데 여러분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다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굉장히 위험하죠 여러분들. 근데 듣는 건 좋아. 거기까지는 여러분 자유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지 않아요. 왜? 말씀을 읽어도 여러분 답답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뜻인지. 자기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굳이 그런 어려운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느냐? 뭐 그런 식인 거예요. 영적인 교만이죠. 여러분 충분히 한나도 그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왜? 심정이 통하는 기도는 무엇이지만 하나님의 직통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한나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에서 오신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여 다음과 같이 엘리에게 말하게 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우리 같으면 안 보려고 할 텐데 뭐 이런 사람이 있어. 내가 술 취했다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보지도 않으려고 할 텐데 지금 여러분 한나는 영적으로 분별하지도 못하고 자기에게 오히려 술 취했다고 비난을 쏟아부었던 엘리 제사장에게 오히려 공손하게 대하고 있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여종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자신을 낮추고 있죠. 이런 한나의 신앙적인 성품을 아들 사무엘이 고스란히 닮았던 것이죠. 고스란히 닮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나타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특별히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는 신앙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점점 자라갔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환경 탓을 이야기하죠. 이것 때문에 안 돼.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내가 은혜를 못 받아. 내 현재 상황이 지금 이래서 지금 은혜를 못 받아. 이게 힘들어. 우리 교회 왜 그럴까? 우리 동역자들 왜 그럴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주변의 환경을 탓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무엘은 여러분 충분히 환경을 탓할 만한데 탓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그런 악한 환경 속에 물들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점점 자라갔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순복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불러서 그 시대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던 것이죠. 따라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사무엘과 같이 우선적으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만큼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도 또 교회 그 자체인 성도들, 이 동역자들을 대할 때에도 내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이 여러분 먼저가 돼서는 안 돼요. 내 생각은 내려놔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천 환경에 따라서 모든 것을 여러분 그렇게 움직이려고 해요. 지도자가 되려면요, 그걸 여러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위험한 거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사역을 해나갈 때 코드가 맞는 분들과 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정치권에서 코드 인사를 하게 되면요, 막 비판을 하는데, 여러분 진짜 일하고 싶으면요, 코드 인사를 여러분 하고 싶어요. 왜? 일이 되게끔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자신과는 전혀 맞지도 않고 또 하기 싫은 사람, 불평이 많은 사람과는 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나와 잘 맞지 않아도 교제 정도는 나눌 수 있어요. 듣는 거죠, 여러분. 교제 정도. 그렇지만 사역은 같이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것과 자신의 사역을 위한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아무나 부르지는 않아요. 바로 사무엘처럼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에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소위 하나님과 코드가 맞기에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일꾼으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가니까 이것으로 만족하며 살겠다. 그게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질문이에요. 또 다른 질문은 무엇이냐면, 아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처럼 남은 여생 동안 주님의 일꾼으로 멋지게 나는 쓰임받기를 원한다. 난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 네가 몇 년 살지는 몰라도 한번 내가 살다 죽을 텐데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한번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전자의 질문에 손을 들고 싶으십니까? 후자의 질문에 손을 들고 싶으십니까? 손 들지 마시고,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모든 분은 여러분 후자일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멋지게 한번 쓰임받고 싶다. 천국 가는 게 여러분 그건 여러분 기본이고, 천국 가는 것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한번 다듬어져서 이 시대 속에서 사무엘처럼 멋지게 한번 쓰임받기를 다 여러분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들도 사무엘처럼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